오늘 뭐 특송은 준비가 없는가요? 예. 제가 말씀 전하는 중에 주님 인도하시면 특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즐거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시간이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 잔소리가 매우 듣기 싫어하지만 세월이 지난 뒤에 보면 내가 부모 잔소리 들을 때가 좋았다 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깨닫죠. 너희들이 그런다고 그 잔소리 듣기 싫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때가 좋았다 하는 거예요. 부모만큼 자식을 따뜻하게, 부모만큼 자식을 유익하게, 또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마음 쓰고 노력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모르죠. 몰라가지고 저 잔소리 듣기 싫다고 집 나간 애들도 있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내 짜증내고 그러는데 사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눌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일 좀 해라. 지금 바쁜데 너 뭐 좀 해라. 시장에 가서 뭘 좀 사와라. 듣기가 싫어가지고 꾀를 내서 탈출을 하는데 아버지 잔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 먼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먼 나라로 갔어요. 나라도 먼 나라 국경을 2번 3번 넘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대로 표현하면 아버지 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다 망해가지고 죽게 되고 돼지같이 살다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아. 난 이 줄에 죽는구나. 깨닫고 돌아오죠. 제가 전라도 어디 교회를 갔더니 거기에 탕자가 있더라고요. 그 집은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이 있단 말 없잖아요. 딸이 있단 말 없잖아요. 그 집은 딸 없어요. 아들만 둘이에요. 큰아들은 완벽하게 부모가 시키는 것을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는 큰아들이. 부모가 말하면은 예스. 전혀 노라는 게 없어요. 일평생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나이 30이 다 됐는데. 그런데 둘째 아들은 부모가 말하는 거 한 번도 예스 한 적이 없답니다. 무조건 일단은 싫어. 안 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어요. 걔가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가는 이유가 뭐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떤 잔소리냐? 구원받으라. 성경 읽어라. 기도 좀 해라. 말씀 좀 봐라. 그 잔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집을 나갔어. 나갔어요.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딱 하는 거야. 이거 직접 본인과 상담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하고 상담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들은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만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을 나가서 이제 아버지 잔소리 구원받으라. 성경 읽어라. 교회 나가라. 학생회 가라. 학생 캠프 가라. 듣기가 싫은 소리 이제 안 들으니까 멀리 가서 우리나라에서 저 호남 저 남쪽에서 멀리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서울이지 뭐. 서울로 와서 지 맘대로 살아 돈 벌어가지고 이리저리 살아도 그래도 거기는 돈 벌어서 제법 살다가 이제 이것저것 싫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가서 이제 놀면서 눌러 앉아서 친구 가게에 열심히 돌봐줬대요. 낚시 가게. 얼마나 열심히 돌봐줬. 내가 그래도 내 친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 욕은 안 먹이야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아버지 밖에는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모 밖에는 없구나. 자리 줘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부모밖에 없구나 하고 돌아왔어. 근데 예수는 아직도 믿기가 싫다. 그런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고 귀자하는 가운데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믿었다고 시인하면서 돌이키는 걸 봤어요. 참 현대판 탕자 이야기라. 부모가 누가 뭐래도 세상에서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벌써 어머니의 언니 동생만 해도 다릅니다. 그래도 글자가 이모예요. 다른 어머니라는 게 달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벌써. 그러니까 부모 엄마가 아니고 이모야 이모. 나의 어머니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고 더 위하고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온 인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한 번도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제가 지난번에 창녕에 가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생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선생님이 그거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 아무 관계없어요. 그렇죠? 서울역 앞에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냐 동대문이냐 뭘 눈을 옆으로 굴리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너 남대문이냐 동대문이냐 이거 봐라요.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냐 동대문이냐. 주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오리까. 나 참말로 넌 어떻게 생각하니?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냐 동대문이냐. 자신이 없어. 서울역 앞에 남대문이 있는데 그것을 동대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서대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북대문이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말로 별 사람이 별말을 다 해도 남대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진리는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진리, 진실, 사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제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게 그거예요. 그 청년에서 그 양반 노인자만 최반옥씨 만나가지고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할 일 다 했으니까. 선생이 하나님 닮았고 하나님 선생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선생 천국 가도록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그럼 나 천국 간다고 해도 되는가? 아니 되는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다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런 거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천국 간다 그러더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부터 인간이 천국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요거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최후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려운 일, 위험한 일, 무서운 일, 답답한 일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죠? 그러죠? 네.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배를 타고 아유 머리 깎으시는데 스님이십니까? 예. 그래갖고 이야기가 돼서 나는 목사입니다. 이갖고는 하나님 뭐 이렇게 한참 이야기하고 가는데 가까운 데쯤 지나가는데 바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확 불어가지고 배가 출렁하니까 스님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거든. 아이고 부처님 그래야지 말 바꾸시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배운 거예요. 배운 것은 가짜와 진짜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 가짜일 수도 있고 다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이게 희박해요. 그러나 양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양심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습니까? 저 미국에 가니까 뭐라고 하죠? 오마이갓 그러잖아. 그거 아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똑같아. 네, 그 발음만 다르지 똑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자식이 어쩌다가 그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축제에 갔다가 부모 손을 놓쳐가지고 길을 잃어서 이제 그가 부모를 놓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은 고아원에 가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아이고 어머니 가난하고 집에 뭐 저 피자 사달라고 사주지도 않는 부모인데 여기는 보니까 막 치자고 뭐고 막 쭉쫙 밀려서 그러니까 거가 더 좋겠죠? 청와대 가서 살면 좋겠죠? 부잣집에 가서 살면 좋겠죠? 못나도 못생겨도 사달라는 걸 제대로 안 사줘도 엄마와 아빠가 있어야 그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모시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모시러 왔다고요. 모셔가려고. 아시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모셔가려고. 여러분 모셔가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추시고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서 가서 잃어버린 내 자식 모셔와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때라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여러분을 모셔오라고 보냈다 이 말이요. 모셔가려고. 곱게 모셔가려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 좋아요. 근데 모셔갈 때 안 가면요 나중에 끌려가가지고 끌려가면 지옥 가고 모셔가면 천국 갑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셔가면 천국 가고 끌려가면 지옥 간다. 제가 만든 작품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어. 마태복음 13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천국에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해서 지옥에 던져놓는다, 집어 던진다 그 말이요. 끌어다가 집어 던진다 그 말이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천국에 가는 그 나사렛에 관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따라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다 모셔가는 거잖아요. 제가 뭐 정확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모셔갈 때 모셔 따라가 주십시오. 그냥 못 이긴 척하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서 지옥 갑니다. 이걸 말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요. CTS, CBS인가 뭐 아무리 들여다봐도 지옥 갑니다 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슬픈데 슬퍼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1000만이 넘는다는데 지옥 갑니다 소리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타락이 되고 사람들이 욕도 먹는 거예요. 정말 이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옥 갑니다 외쳤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왔어요. 그 지 마음대로 사는 걸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지 마음대로 가면 죄인이에요. 자, 남의 것을 지 마음대로 가도 손질하고 그냥 뭡니까? 여기 있구나. 그냥 가다가 과일 가게 가서 그냥 지 맘대로 과일 주워 먹으면 그 다음 고발당해갖고 교도소 가야 돼요. 그렇죠? 돈은 그냥 빌려다 쓰고 지 맘대로 안 갚으면 그 사기죄로 그냥 고발당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죄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예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나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자짜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내가 최고다 이거지. 이거 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요. 이게 스스로 자짜라고요. 이게 내가 최고래요. 내가 지 맘대로 해서 몸짓자 자기 맘대로 자기가 최고래. 그게 죄인이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러는데 지 맘대로 따먹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근데 지 맘대로 따먹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인간이 막 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입니다. 그 후에는 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은 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단어로는 재판이죠.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작년 1년 전입니다. 서울에 나이는 좀 많아도 상당히 공부를 높게 하신 아주 지식층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옥을 인정 못합니다. 제 앞에서 당당하게 아주 제가 하는 이런 투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인정 못합니다. 속에서 당신 인정하기나 말기나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꾹 참고 딱 눈을 맞대고 노려다봤어요. 딱 쳐다보고 지옥이 없으면 억울하고 원통하고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해서 눈을 감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옥이 없으면 어쩌란 말이오. 없다고요. 딱 내가 이투로 이야기하면 눈을 딱 맞추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한참을 있다가 지옥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죽은 다음에 재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야, 네 생각이 재판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네가 보기도 있어야겠지? 텔레비전 보면은 재판 없으면은 문제가 있지? 한 번 죽은 다음에 재판이 있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아요? 그냥 성경 말고 말씀 말고 우리 양심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고로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재판이 있어야 맞아요? 없어야 맞아요? 재판이 있어야지. 재판 없으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이 있어요. 재판은 왜 하죠? 죄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가지고 죄 있으면 교도소 보내고 죄 없으면 풀어주고. 그렇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죄가 있으면 교도소 갑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 죄가 없으면 집으로 갑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천국, 괴로움 없고 죽지 않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재판이 있는데 재판 결과 죄인으로 나타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재판 결과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죄가 없겠는가? 그러면 이제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가 되시죠? 양심적으로 볼 때 재판이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예, 재판 없다는 건 말도 안 돼. 그냥 말이 안 돼. 뭔 재판이 없어. 재판 없으면 어쩌란 말이에요, 그냥. 어? 죄인들이 있으면 재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학생이 있으면 공부 가르치는 게 있는 거고, 공무원 있으면 관공서가 있는 거고, 그 일 보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죄인이 있으면 재판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죄인이다 하는 건데, 죄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죄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도록,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적절하고 합당하게 다 인도하셔서 살게 하셨어요. 제가 카나다를 가보니까 세계 밀의 3분의 2가 거기서 생산된다는데, 그래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3분의 2가 생산이 된다는데 여름이 3개월뿐이 안 된대요. 여름이 3개월, 달랑 3개월인데, 예? 그것도 시작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 빼서 가겠죠. 어떻게 해서 밀이 3분의 2가 생산되냐고 물어봤더니 해가 밤 11시 넘어서 해가 밤 11시에 넘어가가지고 1시에 뜬대요. 그러니까 11시에 넘어가서 1시에 뜨고 또 11시에 넘어가서 2시에 뜨고 이 정도라.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21시간이 해가 떠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놨잖아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요. 저 LA 갔더니요, LA는 로스앤젤레스거든.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땅이라 그 말이요. 엔젤레스 천사들의 천사의 땅. 어째서 그가 천사의 땅인가 봤더니 하여튼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옥토인지 굉장해. 근데 단 조건이 있어. 물이 있어야 돼. 물만 주어지면 옥토야. 이스라엘 땅과 비슷하죠. 근데 물이 없으면 사막이야. 예, 사막이야. 완전 사막이야. 그냥 아무것도 못 해먹어. 근데 1년에 한 달만 비와. 우기 한 달 비와. 그리고 비 안 와. 그런데 어떻게 캘리포니아산 그 건포도가 나오고 온갖 종류의 자몽과 그 과일들이 나오는가 봤더니 그 옆을 뭐가 지나갑니까? 로키 산맥이 지나가. 로키 산맥 이쪽에서 저쪽 넘어가는데 3시간 걸려 비행기로.
루키 산맥을 넘어가는데 3시간 걸린다. 우리나라 미시령 넘어가는데 25분이면 넘어가. 그게 3시간 걸려. 그런 루키 산맥을 딱 막아가지고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전부 가로수 뭐 농장 이런데 전부 파이프로 물을 다 내니까 새벽에 자고 일어나는데 못이 샤샤샤샤샤 소리가 나고 아침에 새벽에 되는데 4시 5시 되니까 샤샤샤샤샤 소리가 나서 뭔 소리인가 봤더니 아침에 보니까 전부 세차한 것처럼 길가에 물이 이렇게 흘러. 왜? 전 물 줘가지고 파이프에서 물을 줘가지고 그게 살더라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뭐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학적인 지식 깊이 아는 분들은요 경악을 금치면 놀랍니다. 그냥 얼마나 절묘하게 인간들이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반역하는 것이요, 대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그냥 조금 약간 그냥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시더만. 내가 울산에 어떤 자매 남편 컨디션에 따라서 아내가 교회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수시로 변동이 돼. 저거 변동되듯이 환율 변동되듯이 자꾸 변동이 돼. 그런데 그날 남편이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 너 오늘부터 교회 나가면 다리를 분질러 버려? 이렇게 말했어. 그리고 출근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출근했는데 가다가 언덕바지에서 오토바이가 쫙 미끄러져 지 다리가 작심 무너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추상인 은재님 사역은 추상인 은재님도 그 좀 깡치가 있거든. 찾아가가지고 그 양반 맨날 내 주먹을 믿으라거든. 그러니까 찾아가니까 자기가 이실 짓고 오더래. 다자마자 내가요 교회 나가면 다리 분지른다 했는데요 내 다리가 먼저 부러졌네요. 그래서 밉살 들어가지고요 주먹이 해결 안 해줍니까? 또 그렇게 물어봤다네. 그 잘난 주먹.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겸손한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지면 믿을 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믿어졌어요. 제가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찾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소는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종자가 잘못됐어. 종자가. 인간은 종자가 잘못됐어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다. 부패 썩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는 죄인은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썩었어요. 썩었기 때문에 세상이 다 썩은 거예요. 요즘에는 점점 더 썩은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세상에 얼마 전 사건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서 공기업이라고 그랬죠. 10명을 뽑는데 10명을 뽑는데 10명 뽑을 사람 명단이 이미 나와 있어. 에? 아시겠어요? 10명 뽑을 사람 명단이 김한무게, 이한무게, 박한무게, 최한무게 다 나와 있다고. 그래놓고 사원모집 광고를 내니까 취준생들이 취업준비생, 취준생들이 이력서를 내고 막 해가지고 얼마가 왔다고 그러더라. 엄청난 숫자가 왔어. 와가지고 시험을 다 보고 면접 다 하고 해가지고 다 하고 마지막 발표는 10명 발표한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냥 팔딱팔딱 뛰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더 이상의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서울 사람들 똑똑하시잖아. 정보도 빠르고. 제가 시골에서 왔어요. 촌에서 왔어. 왜 세상이 썩었느냐? 마음이 썩으니까. 마음대로 가거든. 오늘 내가 여기 집에 참석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내가 오늘 참석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안 오는 거예요. 마음대로 가거든. 마음이 썩으니까 세상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도 조금 썩은 게 아니야.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 세상은 썩은 세상이고 썩은 세상은 썩은 죄인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하셔요. 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사람은 내가 이 물건을 야 이거 살짝 가지고 싶다 하다가 아유 남의 거 가져서 뭐하냐고 안 가져갔어. 가질까 하다가 그러면 판사가 재판할 때 나를 도둑이라고 재판합니까? 도둑질 안 했다고 재판합니까? 나는 분명히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안 가져갔어요. 근데 판사가 왜 이렇게 재판하냐면 너 도둑질 하려고 마음 먹었잖아. 이래서 마음 먹었으니까 도둑질 한 거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 그런 마음 안 먹었어. 하면 증명할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제일주의거든. 그렇죠? 증거제일주의, 증거 우선주의야. 우리나라 재판의 형태가. 그 때문에 증거가 없는 건 안 돼.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도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 너 마음 먹었잖아. 아셔. 그죠? 마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남의 것을 욕심을 냈을 때 이미 도둑질 했다고 그랬고, 미워하는 건 이거 살인했다고 그랬고, 이미. 왜? 미움이 살인을 만드는 거니까. 욕심이 도둑질 하니까. 그렇죠? 네. 음란한 생각했을 때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고. 그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인간은 안 돼. 뭔 소리야? 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꼼짝 못 하는 거야. 판사님은. 그렇죠? 네. 서울법대 판사도 소용없고 연대 판사도 소용없어. 이건 안 돼.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루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이 마음이라.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악한 정욕과 더러운 생각과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꽉 차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에게 있어서 뿌리가 안 보이지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 열매가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뿌리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썩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보시면 욥기 2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과 달라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은 요건 내가 가져갔을 때 재판할 수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은 그렇고 하나님의 눈은 내 양심과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구더기 인생. 오늘 낮에 제가 모친님 두 분을 상담을 했는데 구더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보셨대. 아이고 서울 사는 사람이 어떻게 구더기를 봤을까? 그랬더니 옛날에 화장실에서 막 꿈틀꿈틀꿈틀하는 구더기를 보셨대. 그래서 그 모친님 가슴 속에 그 구더기가 있다는 거예요. 구더기같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더기를 갖다가 화장실에서 그냥 한 깡통 이렇게 퍼가지고 그냥 방에 이불에다가 화가 뿌려놨으면 그 이불 속에서 잠을 자겠수 못 자겠수. 더러운 어떻게 자겠어? 어디 자겠냐? 그러죠. 그래서 구더기는 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구더기 같은 죄인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안다스텍이 됐어. 이게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더기는 못 가는구나. 나는 구더기니까 못 가는구나. 깨달아지신 거예요. 가만히 눈치를 잘 보니까. 그 더러운 구더기는 방에 그건 구더기는 방에 들어가서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구더기 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 구더기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거? 아무 데 쓸 문짝이 없어요. 구더기가 나중에 파리 가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또 깨끗한 음식에 알라고 댕기잖아요. 그렇죠? 구더기. 근데 여기서 구더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구더기를 말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흰 구더기, 검정 구더기, 노란 구더기 세 종류가 있어. 근데 검정 구더기가 어느 날, 야, 너 왜 이렇게 더럽냐? 흰 구더기가 어느 날 검정 구더기 뭐, 너 왜 이렇게 시커먼냐? 목욕 좀 해라. 그렇지만 너도 구더기, 나도 구더기, 다 구더기요. 사람 중에는 조금 착한 사람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 있어. 제가 전도를 해보지만 참 지옥 가기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 가끔 있어. 예?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비추인다고 그랬는데 내 양심을 들여다보고 내 양심은 내가 아니까 상대방을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맑은 사람도 있구나. 참 훌륭한 분이네. 야, 이런 사람 존경스럽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 봐도 하얀 구더기와 검정 구더기 차이더라.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올림픽 호텔 여기 가깝죠? 여기 올림픽 호텔에서 옛날 지금 한 20년 전에 15년 전에 잠잔 적이 있는데 와서 자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사람이 가슴만 보이는 거예요. 뭔 사람이 가슴이 보여야 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치다 보니까 선동열 씨야. 선동열 씨하고 김성환이하고 둘이 딱 서 있어. 거인이야. 고기가 이렇게 제껴지더라고. 그러나 3층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지나 내나 똑같아. 크다고 해봤자 별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야. 맞죠? 맞죠? 죄인 얘기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예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예술인이라고 하죠. 정치하는 사람을 정치?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인자만 붙이면 다 돼요. 그냥.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인 혹은 기업인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또 축구하는 사람 축구? 인자 붙이면 돼. 그냥 뭐 쉬워요. 차분구지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시를 쓰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잘 보세요. 조기 축구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축구인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축구인이라고 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오늘 박지성 같은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축구인이라고 하죠. 맞죠? 손흥민이도 축구인이라고 해도 돼요. 아직 선수지만. 근데 이거는 전문가라는 뜻이요. 축구에 대한 평생을 축구를 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또 감독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흰머리가 나고 늙었을 때 축구인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해요. 그 죄지는 전문가라는 뜻이요. 맞아요, 들려요? 예, 시인. 어쩌다 가면 그런 줄 쓰다고 시인이라고 하남? 그러죠? 시를 쓰고 시를 가르치고 시를 연구하고 시를 발표하고 시집을 내야만이 시인이라고 하지. 어쩌다 뭐 그런 줄 써서 어디다 인터넷에 올렸다고 시인이라고 하남? 아주 시로 밥을 먹는 사람이요. 아주 시로 이름난 사람이요. 그래서 이게 죄로 이름난 사람이고 죄 아주 유명한 사람, 죄인이요.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피아노를 배우지도 않았는데 피아노를 제법 잘 치는 사람이 가끔 있어. 학교에서 그저 음악 시간에 공부한 정도 음악에 대한 소양분이 없는데 제법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타고났다 그러잖아요. 참 쟤는 타고났어. 그렇게 말하죠. 그 죄인도 타고난 죄인이에요. 시편 51편 5절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5절. 여기 바로 뒤에 있습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타고났잖아요. 그렇죠? 타고났어. 아주 여기 따릅니다. 인생은 죄 짓는 전문가들이다. 이러니 이건 뭐 재판에 뭐나 많아야 이거. 맞죠? 재판 하나 많아. 일찌감치 항복하고 판사 선생님, 현명하신 판사 선생님, 내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라고 자식들하고 혼인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현명하신 판사 이번에 초범이고 하니까 나를 좀 봐주셔서 빨리 봐달라고 싹싹 비는 게 낫지. 나 죄 안 졌단 말이오 하고 대들다가 큰일 납니다 그냥. 그죠? 일찌감치 판사님한테 판사님 존경하면 존경도 돼야 돼. 거기다가 존경하면 판사 선생님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늙은 부모가 있고 뭐 어쩌고 하면서 용서를 빌면 판사가 용서해 줄지 몰라. 근데 내가 왜 죄인이라고 대들면 그래 죄인 아닌가 보자고 하나씩 하나 넘겨보니까 아주 죄 전문가야. 타고난 죄인이야. 근데요 죄는요 죄를 가르치는 학교 있어요? 죄 가르치는 유치원 있냐? 죄 가르치는 유치원 있냐? 학원 있냐? 학원 있어? 죄를 가르치는 학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유치원도 없고 어린이집도 없는데 안 가르친 죄는 왜 그렇게 잘 짓는지 몰라. 타고난 죄들이잖아. 찬송가에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니. 할 수 없는 죄인.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죄를 안 지려고 발버둥을 쳐도 앉을 수가 없어. 어떤 나이 48 된 아주머니가 내 앞에서 퍽퍽 울더라고. 그래서 좀 진정시켜가지고 이제 제가 사는 얘기, 인생 얘기, 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니까 퍽퍽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울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자기는 한 가지를 지금까지 못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뭘 못 지킵니까? 자기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많이 가면 한 세 번 이렇게 이제 어머니한테 가잖아요. 명절에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갈 때마다 이번에 가서 내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기쁘고 즐겁게 잘 와야지 하고 가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는데 가가지고 딱 1시간만 지나면 성질나기 시작해요. 아 그래 안 된다 그러면 너만 하려고 어머니하고 싸우고 온대요. 그러고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러고 어머니 속상하게 나이가 48이니까 인생 좀 살았잖아요. 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에는 내가 참고 뭐 100인이라든지 100번 참는다더니 참고 결심하고 가는데 또 한 번도 성공 못했다. 그래서 울더라고. 도대체 나라는 여자는 뭐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가르치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여자는 무슨. 근데 그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좀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죄를 안 지려고 정직하게 보려고
진실하게 해보려고 발버둥 쳐도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셔? 딱 되는 것처럼 옆에 사람 딱 치다보면서 아이고 제가 이번에 여름 수양회 때 조폭이 구원받았어요. 조직폭력배. 이게 조폭이 구원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요 수양회 수양관에서 자혈까지 방도 많이 비었는데 바깥에 모텔에서 자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모텔에서 자고 옵니까 물었더니 만약에 내가 방에서 어떤 사람 같이 자면서 옷 갈아입는다고 옷 벗으면요 기절 촉풍하니까 그래서 난 바깥에서 옷 갈아입고 온다네. 그래서 모텔에서 자고 와.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제가 상담을 합니다. 제가 첫 마디 딱 얘기를 했어요. 여기 컵이 2잔이 있습니다. 유리잔이 2잔 있는데 한 잔은 흙탕물입니다. 근데 한 잔은 흙탕물이 쫙 가라앉아 갖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깨끗한 물이고 이건 흙탕물 같지만 이것도 흔들면 확 올라와. 그래서 이것도 흔들면 올라오고 이것도 흔들면 올라오고 세상에 흔들어가지고 안 올라온 사람 없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보다 내가 더 나쁜 놈이야. 내가 더 나쁜 죄인이고 내가 점잖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무슨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상당히 괜찮은 사람 교장 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시는 어르신 참 훌륭하시고 점잖으신 것 같지만 그래 착 가라앉아서 조용조용 곱게 조심조심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지 확 하면 흔들어봐 그냥 팍 올라와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울기를 시작하는데 하염없이 그래 눈물을 닦는 거야. 그럼 나도 됩니까? 됩니다. 구원받았어. 그리고 지금 뭐하러 갔느냐? 지금 기술 배우러 갔어요. 저 뭔 기술이죠? 목수 기술 배우러 갔어요. 지금 목수 기술 배우러 가서 다 배우고 있어요. 이제 세 사람 살겠다고. 조폭 그만. 양심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사람보다 절대 착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인격적으로.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얀 구데기 검정 구데기 차이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변호사가 아무리 죄없다고 검사가 아무리 죄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나 죄 안 짓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판사가 피고는 형법 몇 조 매단 위에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탕 하면 그 사람 죄인이에요. 판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어떤 사람은요 죄인이 아니래요. 자식이 앉았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딱 열어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는가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죄인이네요. 잘 깨닫대. 그렇게 빨리빨리 깨달은 사람은 참 이뻐요. 이뻐. 전도자 덜 피곤하게 하니까 버티다 어쩔 수 없이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잘못이 없다고 우기고 달라들어서요 아무 죄도 아무 잘못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조금 잘못했대. 그러면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그 힘들게 피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죄가 많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지금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지만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나오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드린 결론입니다. 낮에 제가 우리 모친님하고 상담을 하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썼어요. 깨끗한 사람. 그래 제가 모친님들한테 깨끗한 사람, 세상에 깨끗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현명하시대. 없어. 아무도 없어. 아니 깨끗한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어. 세상에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 서울 모친님들은 다르더만 지방 모친님들보다 잘 깨달으셔. 그래갖고는 제가 3번 4번 5번 물어보는데 똑같이 말씀하시죠.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래. 그래서 제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있어? 없어. 아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람 아닌 게 그 사람 아니니까 소용없고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더니 뭔가 하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뭔가 깨끗한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가.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무슨 자세 하고 있어요? 예, 잘하시네. 눈치가 빠르셔.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 이분은 아주 그 당시 판사에 의해서 검증이 됐고 백성들에 의해서 검증이 됐고 역사적으로도 검증이 됐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날까지 예수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한 가지 숨겨진 죄가 있더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나왔어. 아직 앞으로도 안 나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깨끗한 사람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부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아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모시러 왔다고 그랬죠? 모시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만 말하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가고 싶냐? 하나님한테 가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고 싶냐고 하면 다 가고 싶다고 했어요. 가기 싫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가지고 저 시골의 노인 양반들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고 전혀 교회 안 다니는 노인 양반들 기독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양반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천국지옥이라고 말하면 잘못 알아들어서 제가 뭐라냐면 무엇을 디 가고 싶소? 좋은 디 가고 싶소? 이렇게 물으면요 다 좋은 디 가고 싶다고 그러지 무엇을 디 가고 싶단 말은 아무도 안 해. 다 좋은 데 가고 싶냐. 무엇을 데 가고 싶단 말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인류의 소망은 뭡니까?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고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생하는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만드는 사람은 히트를 치는 것이요. 비틀즈 멤버 존 레넌 이 사람이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갖다 발칵 뒤집어 놨어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싸움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정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 어렵지 않은 거예요. 나라는 왜냐면 나라에서 싸우니까 권력 때문에 싸우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리 어렵진 않고요.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 맞아. 전쟁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괴로움이 없는 나라,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빼앗고 빼앗기는 이 괴로운 세상이 이거 말고 그 아름다운 낙원, 그 좋은 곳, 싸움이 없는 곳, 사람들은 비틀즈의 노래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매진이라는 그 노래를 통해서. 지금도 저 미국에 있는 비틀즈 무덤에는 꽃이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당신이 원했던 그 나라가 아직은 영원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는 와서 꽃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무덤 앞에다가. 수많은 시인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아름다운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괜찮은 나라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꿰뚫어 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나를 국회의원 시켜주면 살기 좋은 강남, 살고 싶은 강남,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찍어주는데 정말 그런가요? 나는 어렸을 때 아자아자 그런 데 있면서 살고 싶은 전주, 살만한 전주, 행복한 전주, 내 전주 어렸을 때 그렇게 국회의원 했어요. 그 당시 공화당 국회의원 김용진,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행복한 전주, 살고 싶은 전주, 살만한 전주, 이철성 씨랑 싸우면서 그렇게 말했어. 그래 표를 찍어주고 나는 그때는 투표를 안 했지만 그 이후에 그래도 투표를 해주는데 아직도 살만한 세상은 오지 않고 있다. 점점 더 불안해져 가고 있고 점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고 점점점 슬퍼가고 있고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고 발전하는 것인지 많은 건지 알 수가 없고 대체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나라, 죄인의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오지 않는다고. 영생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정치력으로, 인간의 권력으로, 인간의 어떤 운동으로도 이 땅에 살 만한 낙원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현재명이라는 사람이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저 편안도계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그런 나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하고 이렇게 신석종 씨가 시를 썼는데 아직도 그런 아름다운 나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낙원을 사모합니다. 왜? 인간의 고향이 낙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고향이 에덴 동산이 에덴 낙원이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죄 없는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그래서 먹기에 맛있고 보기에 아름다운 많은 과일들과 동물들이 사람을 향하여 으르렁거리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이 사람에게 같이 노는 친구가 되고 장난감이 되고 놀이 동무가 됐던 그 아름다운 나라 천국, 그 낙원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원래 고향이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그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그걸 이용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셈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제가 저기 충청 홍성을 가가지고 아주 유하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심취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아주 기독교라면은 나는 마지막 유교 주자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야. 내가 유교를 버리면은 이 유교가 무너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30분간 저관 이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주 말씀 잘하시대. 옛날 공자께서 하고 시작을 하는데 잘잘잘잘잘 물이 흐르는 듯 바람이 부는 듯 촤촤촤촤촤
하는데 제가 다 듣고 있다가 한 30분간 하시니까 좀 잠잠해지시더만.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그랬더니 예 하십시오. 자기 얘기 들었으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 아니요. 주고받는 거지 뭐. 그래서 나도 한 말씀 드릴까요? 나 사실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30분간 무릎 꿇고 내 전도자가 말하러 가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그 공자님께서 제가 공자일 그 보니까 천자를 하늘천자 천자를 많이 쓰셨던데 공자님이 하늘천자를 많이 쓰셨던데 그렇지요. 예. 그래서 천불생 무력전이요 지불생 무명일조라 획저 천이면 무소되라 이런 천자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천자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혹시 공자님께서 이 천자는 무엇을 이야기한다 하고 천자의 비밀을 천자의 주체를 실체를 풀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못 보셨죠? 내가 성경을 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나옵니다. 무슨 성경이 여러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딱 나오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천자 아비부자 나오잖아요. 천부께서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눈이 이등분이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쳤을 때 한 번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마저 쳐야 이게 항복을 받지. 그렇죠? 내 친김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공자님께서요. 조문도 석삼을 가하다. 아침에 돌을 두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이 일반적으로 그래서 도자가 쓰여질 때는요. 길도자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고 법도자가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도자 까닭지변에 법도자. 그래서 제가 거기는 길도자거든. 조문도 아침에 아침주자 들을문자 길도자 조문도 석사 저녁석자 죽을사자 아침에 돌을 두고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공자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 길도자 그 도자의 정체가 뭔지 혹시 공자님 풀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뭐 풀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해설집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책을 딱 챙겨갖고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는데 그냥 원하시면 가르쳐드리고 그러면 갈랍니다 하고 한 발을 딱 뛰고 두 발 뛰려고 하는데 뒤에서 무엇이 잡어 내 발을 딱 잡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가세요. 야, 내 아버지 같은 노인인데 그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분이 진짜 정말 공명의 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자는 최고의 사람을 뭘로 말했는지 아세요? 공자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을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최고로 쳤어요. 그래서 논어 지혜 모음집입니다. 논어 첫머리에 학이 시습지면 부정 여로하라. 배우고 익히니 기쁘고 즐겁지 아니하냐? 배우고 익히는 거. 배우니까 좋다가 아니라 배우려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배우려는 의지. 그건 겸손한 사람이고, 그건 진취적인 사람이고, 그건 발전적인 사람이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정말 뭔가 뭘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이분이 그렇더라고. 자식 같은 사람한테 가르쳐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뭐 쉽죠 뭐 열어놓고 그때 내가 한자 성경 가지고 다녔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돕니다. 그랬더니 왜 동가를 쭉 풀어드립니다.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풍선에 바람이 꽉 차면 빵빵하죠? 근데 바늘로 콕 찍으면 빵 터지죠? 이거예요. 이분은 정말 진리를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도를 깨치고 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공명의 도를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딱 자기에게 마지막 한 가지, 이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딱 터치하니까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생각을 하고 사색을 하고 연구하고 뭔가 진리를 알고자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공자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 갔잖아요. 그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쉬워. 네, 배고프면 밥 먹고 참으면 잠자고 일어났으니까 일하고 그리고 돈 받았으니까 돈 받아서 또 조금 시간 있으면 당구 나가서 치다가 뭐 당구 치는 걸 제가 당구 치는 걸 죄 지는다고 오는 말이 잘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아유 피곤하게 하고 그만하세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진리를 못 깨달아. 쉬워요. 그냥 툭 치니까 팍 깨진 거예요.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시 한 7년 동안 6, 7년 동안 더 계시다 가셨는데 성경책 갖다 놓고 읽고 그 말씀 테이프 갖다 늘 들으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어.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끝나고 난 뒤에 조금 상담 좀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밤 늦더라도 아니면 내일 저 예배 끝나고 하든지 학생들 좀 상담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할 때는 그만한 준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만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만한 당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징검다리 건너서 개울을 건너가는 것처럼 예수님 징검다리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완전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 형제자매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이제 신방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가슴이 정말 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를 못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인지 뭔지 그런 거 통과돼 가지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여기 옵니다.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네. 아이 제가요 저희 어머님이 불교 신자인데요, 나는 예수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요. 근데요 어머니가 고집이 세가지고요 나를 못 믿게 하는데 내가 좀 불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가지고 어머니를 내가 설득하랍니다. 이런 구두자 만나면 기분 좋죠? 그래 쫙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미 여기에 녹음 다 찍어가지고 녹음기에 틀어놓고 들어온 거예요. 갖다 고발하는 거예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연락 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가 코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요 여기 끝나면 월요일날부터 전도 신방전도 갈 건데요 속에서 불이 나요. 이거 언제까지 할란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인지. 전도진 안 해주면 경찰서 고발하면 잡아가는 시대니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찬송가 마음대로 부르고 전도 마음대로 길거리에서 수책자 안 하고 전도진 안 해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시간이 올지 안 올지 우리는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 깨어나야 돼요. 전도지 돌려야 돼요. 그들이 믿건 안 믿건 전도지 돌려야 돼요. 뭐 전도지 효과가 있네 없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할 거 없어요. 핏값지 않은 거예요. 소책자 나눠주세요. 전도지 소책자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오늘 전도 집회 가가지고 어떤 관심 없는 아주머니를 만나가지고요. 관심 없는 아주머니가 가는데요. 제가 책장군을 제가 쓴 겁니다 하고 줬어요. 그 아주머니 가지고 와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옆집 아주머니한테 줬어. 옆집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줬어. 남편이 그걸 읽어보고 내가 구원 못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전화 받고 수원 중교회 거기서 만나가지고 상담이 가지고 그분이 구원받고 그 아내가 구원받고 지금은 저기 홍성교회 형제자매가 돼 있어요. 시골에 그 젊은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얼마든지 하나님 드시면 할 수 있어요. 전도지 돌려야 됩니다. 책자 돌려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신방전도 하러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갑니다. 가서 집집마다 책자 나눠주고 소지 나눠주고 사람들만 전도하고 연구자 전도하고 기도해 주세요. 얘가 옆으로 갔는데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지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단정코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죄를 짓는 것을 고사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 관해서 여기 묘사하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죄를 지키는커녕 알지도 못하신 분이었다고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오직 예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죄를 짓지 않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우리를 모셔오라고 우리를 모시러 온 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세상에 제가 네팔 가가지고 슬픈 모습을 봤어요. 어떤 분이요, 3발 걸어가가지고 3대1 걸어가지고 절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서 태양을 쳐다보고 하고 또 3발 걸어가서 절하고 일어나서 태양을 쳐다보고 절해요. 그리고 계속 한참을 쳐다보는데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찾아서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진리를 만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길이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젊은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젊은 사람입니다만 저보다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게 뭐라고 하냐면, 불교는 좀 깊이가 있는 것 같은데 기독교는 좀 깊이가 옅은 것 같아가지고, 이왕이 믿으려면, 난 아직 안 믿는데 이왕 믿으려면 불교를 좀 믿고 싶습니다. 그 깊이가 있는 것 같아서. 참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랬죠. 딱 그래서 일단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반사적으로 불교가, 기독교가 더 깊이가 있다고 주장할 줄 알았는데 잘 봤습니다. 왜냐? 불교는 저 깊은 항아리에 손을 집어넣고 바닥을 치려고 하는데 바닥이 안 만져져가지고 헤매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헤매고 멀 것도 없이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써놔버렸어. 답을 처음부터 가르쳐줘서 사람 괴롭히지 않고 힘들게 안 하고 피곤하지 않게 그냥 가르쳐줘버렸어. 그러니까 얕은 것 같지만 다 만났어. 다 봐버렸어. 그러나 불교는 헤매는 것이요. 머리를 텅 때리면서, 야 이놈아, 진리해! 네 뱃속에 똥부터 봐라. 내 뱃속에 똥부터 봐라. 알 듯 모르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럴 마음은 없어요. 저 정도 되면 비교 분석해줘야 돼요. 그렇죠? 저희 딸이 한 번은 저희 여수에 지금 같이 사는 딸, 큰 딸이 아빠빠빠하고 쫓아와서, 야가 술 넘어가겠다. 너 왜 그러냐고.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스님이 지금 막 그분이가 막 대학생들이, 거기서 나 유튜브 보니까 대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막 입치우지가 없이 막 이러고 듣는 거야. 얼마나 인기가 대단해. 근데 그 장면이 뭐냐면,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고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니까 여대생 하나가 질문하더라고. 여대생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3년 전에 죽었대야. 돌아가셨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지금 딸 셋이서 만나기만 하면 어머니 생각하고 근데 이제 호강 좀 시켜드리고 편하게 좀 모시려고 했더니 덜렁 돌아가셨다. 그래 만나기만 하면 근데 울고 난 다음에 2차 어머니 좋은 데 가겠지. 아유 지옥 갔을 때 모르겠. 아이 지옥 안 가겠지. 무슨 소리냐. 하고 맨날 토론을 한대. 근데 답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질문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이게 질문이야. 근데 그분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딱 내가 똑같이 성대면서 합니다. 천국 갔으면 좋겠나? 지옥 갔으면 좋겠나?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렇지. 그러면 천국 갔다고 생각해. 그럼 천국 갔으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박수가 쫙 막 그냥 완전히 건물이 무너질 정도의 박수가 나와. 우리 딸이 그걸 보고 불교가 이 정도였어 이거야. 얘는 모르니까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니까. 그래도 정의잖아요? 에? 에? 복 받은 줄 알아? 아니!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요? 자, 밥 먹었다고 생각하면 밥 먹은 거야? 밥 먹었다고 생각하면 밥 먹은 거냐고. 임신하는 여자가 임신했다고 생각하면 임신한 거예요? 이건 기초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다 인내천 사상이에요. 해골바가지를 저녁에 깜깜 밤중에 해골바가지로 원효가 중국 가다가 막 퍼먹고 아이고 누가 여기다 바가지를 갖다 놔서 참 착하기도 해라 하면서 먹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해골바가지더라 이 말이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 말이거든. 이게 인내천 사상이거든. 그 양반 탓할 것은 아니요. 그게 선배들을 탓하고 선배들을 탓하고 선배를 탓해야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야. 한계야. 이게 인내천 사상이야. 인내천 사상 알고 보면. 예수님은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죄를 전혀 알지 못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단적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핵심이 뭐냐면 핵심이 뭡니까? 자,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할 때 핵심이 뭐야? 예, 죄예요, 죄. 왜 잘생겼구만 왜 그런 짓을 해? 그런 말 안 해요. 너 안등기시 양반자수인데 그런 말 안 해요. 거기도 그런 말 했다는 판사에게 쫓겨나요. 이 사람이 범죄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 증명해야 돼요. 그렇죠? 죄를 진 거냐 안 진 거냐 죄가 있냐 없냐만 가지고 따져야지. 이쁘게 생겼구만 너 인물값을 못하네 그런 소리 하면 이게 안 돼. 죄가 핵심이란 말이요. 맞죠?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면 그 외에는 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역시 죄가 핵심이다 이 말이요.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방법이 전혀 없다. 그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까 타고난 죄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데 그 깨알같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이 말이요. 이것이 인간의 불쌍한 처지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이게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디 가서 십자가를 제가 소개를 했더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인데 그 양반은 아이고 내 생전에 저기 시학교에 가서 설명했더니 할머니 그것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인데요. 아이고 십자가가 그런 뜻이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얼마나 고마워하니 구원 받고 안 받고 그러더라서 십자가가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고마워가지고 어쩔 줄 모른다네. 그래서 설명을 하려네. 예? 해줘야 돼. 예수님께서 이만큼 지워놓고 이거 알겠죠?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악질적인 죄인들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성경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는 지혜와 지식이 그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아름다운 지혜, 인간이 바라고 싶은 복,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사형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형틀입니다. 형틀. 사형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여야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왜냐? 첫째로 죄가 없기 때문에, 둘째로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가실 뿐이 아니요,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지 끌어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잡혀가는 장면에 군병들이 검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누구를 찾느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쫙 엎드려져 가지고 달달달달달 떨고 있었어. 완전히 오그라 붙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를 찾거든 나를 데려가고 이 사람들은 보내, 제자들 보내. 이 말씀 하시니까 다시 일어나서 가져가. 그래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능력으로 제압했다가 풀어주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을 현장에서 증명하셨어요.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안 죽을 수 있는 명분이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힘이 있고, 안 죽을 수 있는 확실한 지혜와 모든 게 있는데 주님은 스스로 지신 십자가, 자원해서 지신 십자가. 왜 그랬는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에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 흙투성이 땀투성이 되어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아볼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갔을 때에 실제로 우리 주님은 정말 인간 역사상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렸으면, 주님께서 포기하시면 우리가 멸망의 지옥에 가기 때문에 주님은 포기할 수 없는 길을 가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포기하면 사람들이 구원의 길은 영원히 막히고 사람들은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 놀라운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나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우리 죄를요. 어떤 할머니에게 제가 질문하면서, 할머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할머니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있죠. 죄가 있죠. 있습니다. 할머니 죄 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지고 할머니 죄를 다 담당해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죄가 있다니까. 왜 똑같은 걸 계속 묻냐고 지금 화를 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아주머니 할머니 죄를 싹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할머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죄가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냐면, 할머니가 여차 하다가 이웃집 사람한테 돈을 이리저리 빌려 쓰다 보니까 돈을 자그마치 7,5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연명을 해가지고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꼼짝없이 경찰서 구속되게 생겨서 경찰서 연락 오기를, 경찰서 출두해라고 해서 가봤더니 당신 할머니니까 봐줄 테니까 2달만 안에 앞으로 30일 이내에 7,500만 원 갚아라. 안 갚으면 잡아간다.
했어요. 그 할머니 그러면 이제 돈 안 갚으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아, 당연히 잡아가야지. 잡혀가죠? 그런데 할머니 서울 사는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 7,500만 원 대신 담당했단 말이 와서 싹 갚아줬어. 그럼 할머니 이제 경찰서 가겠어, 구속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아들이 갚았으면 안 가지. 바로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갚았다 그 말이, 대신 담당했다 그 말이. 그러면 나 지옥 안 가네? 딱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대신 갚았다 그 말이에요. 따로 대신 갚았다. 대신 해결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대신할 때자에다가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살속자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줬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서 천국에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나를 사서 천국에 데려가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값을 치는 거야. 왜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냐? 저는 안 돼요. 나는 내 죄도 세상 말로 내 코가 석자인데, 나는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지금 다 해결 못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 죄를 담당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공자도 맹자도 중국에 자자자하는 사람 다, 소크라테스 공자 또 뭡니까 석가모니 다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도 인간이니까. 그렇죠? 자기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깨끗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 죄가 없고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니? 에? 야, 알겠으면 고기도 까딱까딱 하고 그래. 그래야 건강하다니까. 하루에 고기를 이것들 200분만 까딱거리면은 만병이 없어져 버린대. 고기를 그러니까 연습해 여기서. 말 감동적인 얘기가 나오면 끄떡끄떡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알겠니? 에? 그래요.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값을 치러줬다 이 말이에요. 나 대신 죽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0명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건 안 따라서 해야 돼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래서 10명이 식당에 가서 10,000원짜리 12,000원짜리 밥을 먹었습니다. 그거 얼마지? 22만 원? 12만 원. 발음이 정확해야 돼. 네 영어를 나오면 발음 연습 좀 해요. 12만 원. 그런데 10명이 가서 밥을 먹는데 내 친구 한 사람이 12만 원을 결제했어. 그러면 내가 또 결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한 사람이 10명을 대신하여 밥값을 냈은 즉 10명이 낸 것이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께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죄값을 냈으니까 모든 인간이 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또 낼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밥값 내라고 할까 봐서 오늘 돈을 안 가지고 왔지, 카드도 안 가지고 집문으로 살다 도망갈까, 불안하네,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당당한 거예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요즘 날 제가 기차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옆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했더니요, 그분이 복음을 듣고는 뭐라고 하냐요? 그럼 나도 당당하게 천국 가려고서 예!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고 에베소서 3장 12절 당당히 나아가면 보는 짓더니 자기도 놀라고 나도 놀랐는데 전주서 내렸는데요, 옆에 앉은 아주머니 깨닫고 좋아가지고 왔어요. 천주교 신자인데
아, 예수님 대주 담당했으니까 내가 이제 당당하게 좀 갈 수 있구나. 우리 선생님, 그래요, 안 그래요? 뒤에. 선생님. 예, 저 뒤에. 예수님이 선생님 죄 담당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당하죠, 이제 전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그냥. 아까 우리 선생님 개인적으로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다른 게 아니라요. 속과 겉이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사기당하는 것도 원통하고 절통하고 아주 미칠 지경인데, 그렇죠? 자기한테 자기가 사기당한단 말이에요. 응? 자기 스스로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아이고 나 좋죠. 아이고 그러면 아니야. 아니야 다 믿을 거예요. 뒤에 가서는 하나님 어디가 있어. 쓸데없는 소리 좀 하라. 자기가 자기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속이는 거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내가 선생님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선생님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정직하게 말씀하셔서 참 선생님은 구원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나다나 일치로.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 나눴거든요.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정직하지 못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를 좀 더 도와주십시오. 아, 나는 싫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이 빨리 구원받아요. 근데, 그러면 믿어야죠. 믿어. 믿지도 않으면서. 그 집에가 딴 얘기하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 뒤에 앉아서 이런 사람 봤다니까? 왜냐하면 믿으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억지로 끌려왔는데 들어보니까 나는 안 믿는다. 나는 구원받을 생각도 없고 여기 3일만 견디면 된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들어보니까 하나씩 옳은 얘기니까 그 말은 맞다. 그러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그죠? 딱딱히 할 줄 알아야지. 밤을 새워서라도 나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하라고 그랬어. 제가 어디 가서 성남에 가서 옛날에 그랬더니 밤을 새우더라도 내 생명의 문제 해결해야지. 잠이 와. 응? 잠 오냐고. 그래 소리 지르고 가서 끝나고 집에 가서 잘라고 넣었는데 12시가 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 고등학생 하나가 자기 해결하기 전에는 집에 안 간다고 오는데 우리가 지금 1시간 이상을 상담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참아 나보고 상담을 하서는 못하고 어떻게 좀 하는데 나머지는 내가 해야지. 어떻게 좀 그 다음에 내가 붙여야죠. 뭐라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해놓고 옷을 주워 입고 한 20분 있으니까 왔더라고. 와서 앉아서 한 30분 교제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제 됐습니다. 나 이제 됐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5년 6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학교 나오고 막 해가지고 잘 다니고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주님 신실하게 섬기는 형제가 됐다. 그래도 지금 하나님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구원의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야. 오늘 저녁에 해결해야지. 그렇게 소리 질러버리고 이제 가서 잠을 달라고 넣었는데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아저씨 너 누구야? 제가요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이거든요. 5학년이란다. 5학년 학생 나 누군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구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럼 어쩌?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랬더니 보니까 저 하남 밑에 가면은 광주 있잖아요. 광주 그 30분 거리거든. 거기 사람이 이제 와. 그 애가 그래서 그럼 내일 저녁에 좀 일찍 오면 내가 상담 좀 해줄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 오시면 나는 지옥 가는데요. 근데 내가 딱 걸린 거야. 오늘 저녁에 주님 안 오실 것 같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죠? 그게 주일학생도 주일학교 교사 손 들어봐요 한번. 주일학교 교사들 손 들어보세요. 교사들. 이거 공사는 선거 오지 말고 딱 들어봐 높이 그냥. 예, 감사합니다. 5명, 6명. 예. 아이들 이렇게 똑 떨어지게 가르쳐야 돼요. 내가 이제 임자 만나가지고
아, 나 할 수 없이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야, 성인책 열고 전화기 끄지 말고 잡고 성인책 열어라. 그래가지고는 성인책 열고 뒤에 앉아서 이제 전화기 보고, 이제 성인책 보고 전화기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 이제 잠자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럼 구원 받으냐, 안 받으냐? 받았어요. 나 걱정 안 해요, 이제. 그랬어. 자기 생명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바보예요.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다고 했다가. 있다고 했다가 없으면 그건 별 문제가 없어. 그렇죠? 근데 없다고 했다가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도 보통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망하면 그것은 다시 일어나면 돼. 7.8기도 있잖아. 그죠? 그런데 이건 지옥 가면 단번에 망해버리고 영원히 망해버리고, 지옥은 출구가 없다니까. 입구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미 끝내놨어. 제가 만난 분들에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이건 믿어야 된다고 그런 말도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죄가 용서됐다, 성경을 바꾸지 못한다, 성경을 변개할 수 없다, 딱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천국 간다고 해도 되나요? 아, 몰라. 되는가 어쩌는가는 몰라도 자꾸만 하나님은 나 그렇게 해놨어요. 그럼 내가 천국 간다고, 이 양반 평생에 교회 안 다닌 사람이니까 천국 간다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해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죠. 그때 천국 갑니다 그러더라고. 똑똑한 양반이야. 서울대 법대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더만. 그 양반 잘 똑똑히 딱 깨닫는 거야. 탁탁 깨닫는 거예요. 그 앞에서 안에 북두칠성 이제 끝났다. 북두칠성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북두칠성 섬긴 사람이요. 칠성신. 아침마다 비나이다 하고 빌었어. 그게 칠성신 끝났다는 거예요. 아, 할머니도 똑똑하더라고. 근데 그 집 아들 며느리도 똑똑해. 이틀만 타고 받아보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건 뭐냐? 아무것도 안 했어.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 아니, 근데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놨네. 내가 믿고 안 믿고, 내가 뭐 그걸 알고 모르고, 내가 참고 안 참고 관심 상관없이 그냥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해 놨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럼 천국 가도 되는가? 죄 용서했다니까. 그죠?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제가 27절이라고 했죠, 조금 전에. 예, 작년까지는 안 그랬는데 금년부터 그러네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봅시다.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죄를 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칠판을 봐주세요. 세상줄을.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아직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고 진행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제 차이가 있어요. 시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 세상줄을 지고 왔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상 1장,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여기가 세상 끝인데 요한계시록 21장.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죄를 다 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일본에는 종교가 1억 개라든가 뭐 2억 개라든가 그러니. 네팔도 그러니 뭐 10억 개라든가 뭐 5억 개라든가. 아유,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그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고 아까 뭐 해를 치다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간 거예요.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가는 것은 여기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왜 다 세상 죄를 지웠다고 다 했는데 다 용서했다고 그래야지 앞으로 지을 죄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합니까? 풀어주면 안 돼. 내가 아주 기절을 뻔하았어요. 왜? 그걸 놔둬야만이 확 좋아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그래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천국 가고 싶어서. 그거 맞으면서 풀어주면 안 된대. 세상에 이런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아세요? 이거 제가 목사님들하고 변론하면서 이게 직접 겪은 얘기예요. 성경은 세상 죄를 지웠다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는 네가 또 해결해라면 난 또 지옥 가. 안 돼. 자신이 없어. 그렇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 찬송가에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무슨 죄? 모든 죄를 맑히시는. 얼마나 놀랍죠? 모든 죄를. 모든 죄.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네 나를 믿으면 한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결론을 믿음의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믿는다는 뜻은 의지하다는 뜻이에요. 의지하다. 다른 소리 봅시다. 믿음. 의지하다. 그래서 과부가 25살 먹은 총각이 하나뿐인 아들이 달랑 죽으니까 내가 25년간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하면서 울죠. 그 아들 하나 믿고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이란 말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가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가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어디 택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번 해서 가볼랍니까? 불가능한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걸?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해결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서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심판 안 받겠어요? 왜 심판 안 받겠어요?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심판받을 일 없죠.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다음에 사망에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답니까? 옮겼다. 오늘 저녁에 믿으시면 오늘 저녁에 옮겼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급적 쉽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내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기로 결정하신 분은, 믿어지신 분은 오른손을 높이 들고 믿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높이 들어서 나도 믿었습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망설이지 마십시오. 혹시 한 분이라도 나도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네, 또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계십니까? 손 들지 못하신 분 중에서 저도 믿었습니다. 나도 믿었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혹시 손 들어,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계십니까? 여러분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믿음은 결정이고 결단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확실하게 용서하셔서 이제는 착한 사람이 아닌데 착한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되었으며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영생의 소망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확실한 약속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 분들이 싸움나이다. 주여 이분들의 생애를 받으시고 이분들의 삶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받으셔서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분들의 영혼을 받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사오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힘든 것을 주님께서 편안히 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이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셨사오니 이분들의 생애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두르고 나오신 이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밤이 가기 전에 이 집회가 끝나기 전에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실교회를 이곳에 두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렵고 피곤하고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기를 게을리지 하지 아니한 잠실교회에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일에 주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